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 또 둘째 날 빛과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 이걸 묶어서 광명체라고 빛을 내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날 창조하신 빛으로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넷째 날부터는 태양과 달이 우리의 낮과 밤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들은 땅을 비추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별들과 우주를 넓고 광활하게 창조하셨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영원토록 존재하게끔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지구 하나만 창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구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별들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넓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이제 인간이 발전이 되면 언젠가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나가서 탐험을 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을 하고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자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연구한 것까지가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읽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원리들이 성경 안에 있고 정말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이 우주를 탐험하면서 끝까지 다다르면 뭐 별거 있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우주를 만드실 때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다를 수도 없는 넓은 우주를 아예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실은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심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별들을 만드신,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그 별들을 어디에 비추게 하신다고요? 땅들, 어디죠? 지구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넓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주를 중심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심은 이 지구를 비춰주는 것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별과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낭만적이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 아름다운 별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보게끔, 우리에게 그 별들을 바라보게끔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캐나다에 온 지 2달이 다 채 안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별이 잘 보이나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까먹고 못 봤는데 2달 동안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너무 이제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캐나다는 좀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잘 보일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좀 봐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한국만 가더라도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때문에 이제는 별을 지구에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별, 그 아름다운 별들인데 우리도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저처럼 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삶에 찌들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오늘부터는 별을 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태양풍이 날아오면 우리 지구의 상층부에 있는 그 공기의 분자나 원자하고 충돌하면서 아름다운 빛을 내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로라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아이슬란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언젠가 하나님 좀 기회가 되면 저 아이슬란드 가서 그 오로라를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꼭 가서 그냥 방송으로만 봤는데 방송으로만 봐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섭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저는 그 마음 때문에 한번 꼭 아이슬란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그것을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딱 그 오로라를 보면서 부르고 싶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결론은 이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그 오로라를 보면서 한번 저 찬양을 그냥 막 그 장면에 휩싸여서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실 정도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선물로 우주를 창조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79장 3절을 보면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막 마음속에 막 흥분이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을 저렇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다섯째 날에 물과 궁창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짐승들과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창조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24절, 2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세 구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애초에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이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입니다.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 근데 성경은 종류대로, 종이 달라, 애초에 다른 종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성경과 진화론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과학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믿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웠고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에 대한 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맹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라도 모든 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과학을 배운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과학에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법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뉴턴의 3대 법칙 배우셨죠? 뉴턴이 발견한 것은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에 이것은 법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론이 뭐죠? 론은 이론,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이론에 불과해요. 만약에 이 이론을 뒤집는 과학적인 증명이 나오면 이 이론은 아무 쓸데없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법칙과 론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론이에요. 론에 불과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법칙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만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화론이 마치 법칙인 것처럼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구상에 같은 종이 아닌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고 진화된 그 중간 단계의 그 화석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종, 두 종,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과학 때 배웠는데 시조새 지금도 출토가 되나요? 아닙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진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믿을 것 같아요. 겨우 한두 점 나온 그 출토된 화석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무엇에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죠? 배우셨죠? 원숭이, 그죠? 저는 끔찍해요. 제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사실을 저보고 믿으라 그런다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죠? 원숭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과학 시간에 그것을 배웠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답은 썼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숭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원숭이에 가깝게 이제 막 진화되고 있는 사람, 또 이제 사람에 가깝게 원숭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퇴적암, 퇴적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살던 중국의 그 정저우에 태양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 그래서요. 저는 이제 자주 가서 봤습니다. 이제 그림에 나오는 모습이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요. 태양산도 저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아니지만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양산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재미있게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증명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 근거대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 그랜드 캐년에 가면 진화론 과학연구소가 있고 창조론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전혀 다른 어떤 이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저 한 층이 만들어지는데 10,0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 한 층이 퇴적층이 생기는 건데 10,0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저걸 잘 보세요. 10,000년 이상이 걸려서 만들어진 저 퇴적층인데 같은 색깔입니다. 한 층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재료들만 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하지만 제가 살던 지역은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그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색빛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바닥에 먼지가 엄청 쌓입니다. 근데 같은 종류의 물질들만 쌓이지를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같이 뒤섞입니다. 하루만 해도 그렇게 뒤섞입니다. 근데 10,000년 동안 저 주장대로 한다면 10,000년 동안 자갈은 자갈들만 쌓였고 모래는 모래들만 쌓이고 이게 가능할까요? 천천히 쌓이는데 무게가 다른 그런 물건들이 한 층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면은 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도 신기해서 한번 따라해봤던 게 있는데요. 이런 컵 안에, 큰 컵 안에 뭐 자갈, 돌, 또 모래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흔들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저게 노아의 홍수의 근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거는 만년 동안 쌓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저는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반대의 주장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뭐냐면 성경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면 성경만을 저는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 주장들을 다 저는 설명을 할 것입니다. 과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뀌게 됩니다. 증명이 되어지면 바뀝니다. 과학만이 아닙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증거물들이 나오면 성경이 주장을 하는 것이든 또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던 것이든 증명이 되는 자료들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다 공부합니다. 그 주장도 봅니다. 최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오류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타당한 것이 또 있고요. 또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분별한 다음에 그리고는 성경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상 저의 절대적인 그 근원의 증명은 성경뿐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사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절대 진리라고 믿고 성경은 창작된 가설이고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3,4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창조의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에서의 종회로의 진화가 아니라 종류대로 애초에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세 구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주장하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이 3,4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증거 자료를 준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게 됩니다. 고대 문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료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특히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렇게 생활하게 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이 지구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말씀으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주님 곁에 갔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잘 성장해서 나와 함께 이제 영원한 천국을 누리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매일 주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